예, 마태복음 7장입니다. 구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가 다 해주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아니야?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오늘은 웬만하면 제가 원어를 안 쓰도록 노력을 할게요. 좀 어려워 하시는 분이 진짜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원어를 웬만하면 안 쓸게요. 안 쓰는데, 웬만하면이 아니라 아예 안 쓰도록 노력할게요. 예, 초신자들도 있어서. 자, 일단 7장은요, 여러분, 고엘에도 또 맞춰져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했잖아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고엘하고의 연속성으로 고엘에 맞춰져서 설명되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서슴없이 했어요. 왜 그러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가 다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남에게 무언가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행하게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낱낱이 그려지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고엘에 맞춰서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면 왜 그랬는지를 아는 거예요. 한번 1절 한번 보죠. 시작.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자,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아주 간단한데.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진짜 비판이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 어떤 개념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고 여러분들 이거를 헬라어 음역으로 그때 당시에 헬레니즘 사고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건 잘 돌봐줘야 돼요. 헬라어를 쓰고 있지만 유대 문화로 이해해야 돼요. 어떤 해석학자들이란다. 죄송해요. 어떤 우리나라에 목회하는 강남의 커다란 교회에서 크리노라는 단어를 가지고서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목사를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 안경 쓰고 막 이거 잘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예. 그거마다 다예요. 예. 그거 잘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막 이래요. 예. 그 교회가 아마 한 3만 명 넘을걸요? 그죠? 이름 얘기 안 했잖아. 뭘 다 알아.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크리노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조각, 나누다, 쪼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건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형제를 위해서 여기서 유대적 문화에서는요, 비판이 아니라 지혜의 조언을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신의 형제라고 생각하면은요, 저 사람을 미워서 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해요. 유대적 개념에서는요. 근데 사랑해서 하는 말들 있죠. 그건 지혜의 조언이라고 불러요. 이 지혜의 조언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에 쓰기 시작한 거는요. BC 4세기부터 그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부러 히브리어 안 씁니다. 자, 히브리어 안 쓸게요. 그렇지만 그 배경은 이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모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너 형제를 형제처럼 여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2절의 의도가 나와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그 형제를 싫어하면 그 형제도 너를 싫어할 거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유대적 배경, 유대적 문화를 통해서 네가 하는 그 모습 때문에 너를 싫어하고 너를 비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3절에 아주 멋진 표현을 써요. 예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왜 네 눈 속에 있는 나무 기둥은 보지 못하느냐. 들보요, 들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이야기는요, 형제를 미워한다면, 미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미워하는 그 이유가 요만큼일 텐데,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너를 미워하는 이유는 이만하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네. 오케이.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해요? 내 가족을 진짜 미워해요? 난 단 한 번도 우리 고건사님 미워한 적이 없어요. 난 단 한 번도 김종희 장로님 미워한 적이 없어요. 난 단 한 번도, 미안해. 김하임 사모님 좀 미워했네, 한 번은. 몇 번은 미워했네, 미안해. 자, 나는, 수진아 미안해. 조금은 미워한 적도 있었어. 수연아 미안해. 조금은 미워한 적도 있었어. 반성해야죠. 그렇죠. 그래, 그러고 보니까 최현 목사는 내가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네. 막, 최현 목사님이 막 좀 심하게 뭔가 할 때 어떤 사람이 막, 그런 것 좀 못하게 해도 내가 일부러 말 안 한 것도 되게 많아. 내가 혹시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나요? 그러고 보니까 안복시 목사님도 내가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네. 어허. 제가 반성합니다, 여러분. 고엘 제도에서는 미움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만 그랬어. 수진아, 그때만 그런 거야. 이해해줘. 수연아, 그때만 그런 거야. 이해해줘. 그때만 그랬어, 여보. 미안해. 알았지?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그래서 고엘이라는 개념에서는요, 유대적 배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요, BC 4세기부터 정설로 계속해서 가르쳐온 랍비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예요. 그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외식이 무슨 뜻이죠, 외식? 외식. 우리나라 문화로는 외식을 뭐라 그래요, 혹시? 유포크리타라는 단어 안 쓸게요. 왜냐하면 유대적 문화로 설명해야 되니까. 자, 유포크리타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하는 것. 이게 유포크리타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단어를 썼다고 유대적 배경이 없이 헬레니즘 배경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외식. 예, 외식이요, 외식. 외식. 따라해보세요. 겉으로만 하나님 사람인 척 하나님 사람이 참 한다. 그게 외식이에요. 유대적 개념에서. 겉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하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왕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다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주대신교회 종교개혁이라는 거에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 치면은 저희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쭉 이렇게 과연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어디 있나 이러고서 쭉 살펴보는데 무슨 생명수 교회야. 무슨 생명수 교회야. 근데 그 사람이 실시간으로 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틀어놓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더러운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알라스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종교개혁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종교개혁 정신이라는 거는요, 종교분리가 원칙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인간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라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잖아요. 칼빈의 5대 교리 하면서 나오는 것들 보세요. 그게 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조직신학이 아니니까 제가 이거 다 설명 안 할게요. 자, 그 다음, 외식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겉으로 경건한 척 하는 거요. 그거 여러분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여요. 여러분, 왜 제 제자들이 아직도 개척한 제 제자들이나 봐보세요. 지금 앙골로 리폼드에 지금 가 있는 제 제자들 말입니다. 거기서 학장도 있고 교수도 있고 거기서 개척해서 교회 이루고 있는 그놈들 말입니다. 걔네 내가 2011년에 가르친 애들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제가 혼내고 엄청나게 싫은 소리 많이 하고 막 진짜 화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걔네들이랑 나랑 왜 친하죠? 자, 기억주의 학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김용고 교수보다 저를 더 좋아하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혼내고 그렇게 내가 뭐라고 하는데 진심이 통하니까요. 진심이 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최 목사님, 내가 그렇게 많이 혼냈잖아요. 나 싫어요? 좋아요? 아버지 목사님, 제가 그렇게 혼냈잖아요. 저 싫어요?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진짜 요 50년 동안 네.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는데 잘못 배웠잖아요. 예. 근데 제대로 가르쳐 주시니까 예. 뭐 벗고 다니고 싶습니다. 예. 자, 진심은 통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혼내지도 않아요. 제가 뭐라 하지도 않아요. 자, 또 봅시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주지 말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뭐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는 것이 계획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고엘에 맞춰져 있다는 걸 모르니까 바보처럼 해설한 거예요. 자기 형제에게 싫으니까 비판하죠? 비판은 싫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걸 유대적 개념에서는 깔려 있어요. 기본적인 배경으로. 그죠? 제가 장로님한테 막 좀 싫은 소리를 해요. 뭐라고? 장로님 예를 들어서 차 고장이 났어. 배터리가 없어서. 그럼 내가, 장로님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자, 제가 싫어서 하는 말이에요? 안전하게 타시라고. 저 잘못하다가 여러분 배터리 예를 들어서 제대로 저 점검 못하고 타면은 여러분 에어컨 나오다가 갑자기 투둥 하고서 운전하다가 시동 탁 꺼져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터널에서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장로님한테 좀 싫은 소리를 좀 몇 번 했어요. 근데 장로님 기분 나빴어요? 안 나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잔소리 하잖아요. 기분 안 나빠. 권사님이 저한테 잔소리 하잖아요. 기분 안 나빠요. 왜?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 얘기가 1절부터 6절에 뭐예요? 결론절이야. 이걸 모르니까 바보죠.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럼 왜 구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위에부터 보면은 비판받지 말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룩이라는 개념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는 사람, 즉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다 이랬잖아요. 예,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럼 이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일까요? 그렇죠. 권사님 그렇죠. 맞아요. 문맥을 이해하면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문맥을 이해하면. 그렇죠. 또 화낸다고 뭐라 그러겠다 하죠. 자, 지금 방금 소리가 좀 높았죠? 자, 소리 높게 안 하면 돼요. 그죠? 저도 모르게 갑자기 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구하라는 이 개념은 바로 그거예요. 권사님 말씀 잘 하셨어요. 너희가 거룩을 원한다면, 즉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나에게 구하라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주어서 진정한 거룩을 네 안에 두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와, 이런 메시지인 줄 모르고서는 그냥 파쇼 목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다 어디에다 연결했어요? 어디다 연결했냐고? 이 말씀은 그대로 한 구절만 빼가지고. 그렇게 세상 이치에 그렇죠. 내가 물질에다가. 원하는 것. 그죠. 물질에다가. 찾으라! 그러면 찾아낸다. 뭘요? 거룩함이요. 진정한 거룩함. 왜 그러면 거룩함 이야기를 7장에서 계속 6장의 연속성, 6장에서 그렇게 지겹게 했는데 왜 7장에 또 나올까요? 까먹지 말라고요.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그래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 거예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이 개념이 결국 거룩을 너에게 줄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하는 이마다 뭐 한다고요? 받을 것이
그래요. 문맥상 보니까 거룩이네.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보니까 문맥상 보니까 이거 거룩이잖아요. 근데 왜 물질에다 맞췄지? 구하는 이마다 다 받아요. 뭘요? 거룩을요. 자, 근데 거룩은 우리의 영역 아니라 그랬죠. 우리 조직신학에서 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원칙이 있었잖아요. 끌어다가 하나님 안에 두는 거죠. 이거 조직신학도 다 한 거 맞죠? 그거예요. 찾는 이마다 찾아냅니다. 두드리는 이마다 다 열립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잇도록 아들로 허락하셨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맞죠? 그러니까 거룩을 여러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제1원칙부터 뭐 한다고요? 첫 번째 원칙 뭐라고요? 갖다 끌어다가 갖다 놓으신다. 우리 성도 의견인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선 거룩 허락하세요, 안 하세요? 준다니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봐요. 고엘의 연속성으로 계속 쓰고 있잖아요. 6장만 고엘이 크게 강조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7장에도 좀 6장만큼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7장에도 고엘이 나타나네요. 그죠? 남을 대접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고 선지자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그동안 율법서는 뭐였어요? 지키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선지서는요, 경각심만 갖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해석학자 중에, 로버트 스타인.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신약 전공자 중에 로버트 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스타인 교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선지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율법이란 하나님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 선지서라고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버트 스타인. 우리나라에도 IVP에서 책이 하나 나오지 않았나? 로버트 스타인 거? 네, 나왔습니다. 메시아 예수인가? 그죠? 네, 메시아. 그거죠. 오케이. 자, 로버트 스타인이 나름 자기가 신약에선 자기가 넘버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뭐 넘버원? 뭐 인정해주지 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스타인 견해를 조금만 제가 더 집어넣을게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시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아니, 위에 단락들 쭉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경건을 너희에게 네가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안에 있으면 회복되고 율법과 선지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설명했잖아요. 다시 로버트 스타인이 율법은 뭐라 그랬다고요? 또 잊어버리면 안 될까봐 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기능을 회복. 그렇죠. 자, 선지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지혜를 회복하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 이어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로버트 스타인은 이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것들, 율법과 선지가 회복이 되어야 그분의 명령에, 준엄한 명령에 따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란 바로 그 두 가지가 회복됐을 때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능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만들어주셨던 창조의 목적대로 그 기능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선지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회복할 때, 그럴 때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남들이 가지 않는 그거예요. 그럼 우리 주대신교회는 진짜 다 천국 가네? 우린 그렇게 살잖아요. 장로님, 문서성교체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장로님, 또, 장로님, 그거 뭐죠? 우리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유니세프, 유엔 난민기구, 하고 있잖아요. 권사님, 네. 벌어도 내가 쓸 게 없다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맨날. 문서성교회 보태 쓰시잖아요. 보태주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러고 사시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특징이야.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면 참 자신의 것을 드러내지 않아. 권사님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어떻다고요? 좋고 네. 우리는 다음에 자, 근데 위에 있는 단락하고 연결해서 해설해봐요, 그러면. 자, 율법은 로버트 스타인이 말했듯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그렇죠. 그 기능을 회복하고, 그 다음 지혜를 회복할 때, 예, 그때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래서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회복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칼빈은 뭐라 그랬어요? 특별은총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칼빈은 뭐라 그랬다고요? 특별은총의 회복. 특별은총이 뭐라 그랬는데요, 칼빈이? 믿음. 다시요. 뭐라 그랬다고요? 믿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래요, 이제.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어떻게 나온다고요? 너희에게 나온다. 이거 뭐예요? 위에 단락에서 여러분 얘기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거룩한 척 하는 거. 그쵸? 겉으로 거룩한 척 하는 거. 그죠? 여기서 거짓 선지자를 멀리하라고, 삼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 보고 안다는 거죠? 회복이 되면 안다니까. 에이, 이거 옛날에 다 했잖아요. 칼빈이 이단들 조심하라고 하면서 천주교를 막 대상으로 해서 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뭘 보고 안다 그랬어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회복되었을 때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칼빈의 이야기 빼고 그러면 이제 성경 해석학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뭘 장착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이 회복되고 지혜가 회복돼요.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성경 해석학자들 중에 특히 성경 해석학의 아버지는 이 두 가지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기준이 회복되면 여러분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분별할 수 있다고. 됐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헛소리를 했어요. 그럼 분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죠? 자, 그 다음 16절에 그래서 연속성으로 계속해서 문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열매로 한다. 그죠?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게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악한 열매가 등장하고요. 참된 지도자에게 뭐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열매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맺혀질 수밖에 없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봐봐요.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1절부터. 그렇죠. 근데 왜 14절만 딱 10절만 딱 설교하고 말이에요. 알레고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단이에요. 자, 로버트 스타인의 주장을 또 여기에다 또 좀 이제 설명할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로버트 스타인이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란 그에게 비춰지는 모습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춰지는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비추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해석학을 졸업하면 반지를 받아요. 성경 해석학을. 무슨 반지 받게요? 학한 반지. 잘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너무 지혜로워서 학한 반지는 학한 반지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은 그건 못 낀다. 그래서 팔찌를 드렸어요. 학한 팔찌를. 그렇죠? 네. 잘 차고 다니십니까? 말씀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잊어버리셨어요? 혹시? 있어요. 있어요? 네. 잘 차고 다니십시오. 그것도 좀 필요. 자, 어찌됐건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우리 그들의 본질, 그러니까 그들이 나타내는 모습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라는 이 개념을 로버트 스타인이 말한 것처럼 이해해도 충분히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나더러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위의 단락들을 다 연결시켜서 해설한다면 거룩한 척하는 것.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능의 회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회복이 없어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겉으로 주여 주여 하죠. 맞죠? 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잘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행한다는 그 행함이 바로 기능의 회복이에요. 뭐라고요? 기능의 회복이라고요. 지혜의 회복이라고요. 그것을 회복한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겠죠? 그것을 회복한 사람들은요, 달라져요. 누가 그러대요? 저한테 개혁주의 학회에서 제가 아예 포기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포기한 친구한테는 제가 말도 잘 안 걸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 안녕하십니까? 딱 하고서 가요. 그러니까 이걸 딱 눈치채고서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아무튼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쟤한테는 인사만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난 인사했잖아. 안녕하세요. 나도. 그러니까요. 교수님 원래 우리한테는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왔어 하고서 이렇게 하이파이브 쳐주고 안아주고 그러잖아요. 왜 안 안아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관심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요? 왜 관심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개혁주의 학회의 방향대로 가면 내가 관심이 있겠지? 그랬더니 교수님은 싫어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싫다는 정의로는 얘기 안 하겠지만 난 아예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 그걸 희한하게 우리 수연이가 닮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사랑하면은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뭐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관심이 없다는 거는요, 아예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 솔직하게 얘기할까?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제가? 그 암사동 팀들 말 안 섞잖아요. 장모님은 어때요? 좋은 사람하고도 말 잘 섞으세요? 나쁜 사람하고 뭐라 그러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도 말 잘 섞으시는 편이에요? 네. 우리는 참, 완전 것처럼 하거든요. 이건 그죠? 그거예요. 자, 23절 봅시다. 제가 자꾸 로버트 스타인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그냥 뱅크스로 잠깐 바꿔서 또 설명할게요. 뱅크스가 23절부터는 아주 뱅크스 말이 오히려 더 여러분한테 확 와닿을 수도 있어서 뱅크스 이야기를 좀 할게요. 뱅크스는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호주의 청교도 신학자고 가정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옳은 예배다 해서 소수 인원, 그러니까 청교도들 다 아시죠? 18명에서 20명, 23명이에요. 23명. 그런데 여러분 뱅크스는 23명도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가 제안한 건 9명이에요. 대단하죠? 아무튼 그 로버트 뱅크스 한번 이야기 좀 할게요.
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즉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표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뱅크스가 주장해요.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무슨 말을 들었는데요? 거룩 안에 거하는 거죠. 그렇죠. 비판하는 것은 싫어하는 거잖아요. 지 형제를 싫어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그렇죠. 정말 조언을 하고 그러라는 거죠. 자, 그다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뭐라고요? 지혜로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회복됐는데? 그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죠. 그렇죠? 지혜가 회복됐는데요. 이 반석을 또 반석에다 또 큰 의미를 두고 여러분 또 해설하면 또 위험하지만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이해되셨죠? 여기에서는 그런 언급으로 사용된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송파 모교회에선 이 반석이 예수라고 가르쳤어요. 저번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반성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당연히 반석의 집 짓지 뭐.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그다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누가 같았다고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마태의 증언은요, 서기관은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겉으로만 표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말씀 6장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떤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비판은 형제들에게는 불가한 것이고요. 또요. 고해를 실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위험이 없어야 됩니다. 예,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그게 뭐였어요? 율법, 선지서였죠. 근데 율법의 개념은 아까 로버트 스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기능이 회복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목적하셨던 그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고요. 또요. 선지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죠. 지혜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가 회복되고 기능이 회복되면 분별할 줄 안다. 맞아요? 이게 6장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